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에 씌우리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식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성읍악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진물을 내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 자는 부유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의로운 길에 생명이 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야곱 3장 2절에 말에, 즉 언어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고, 만약 말끝마다 실수를 한다면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해도 굴레 씌웠기 때문에 짐승같이 끌려다닌다는, 종노릇을 한다는 얘기고, 말이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은 주인 노릇, 아들 노릇을 하는 거고, 말끝마다 실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이 실수가 없으려면 세 가지 내용이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식의 표현이 꼭 있어야 되고, 만약에 지식의 표현이 없을 때는 지식이 없으면 호세 4장 5절에 망하게끔 돼요. 왜 망하나? 지식은 잠언 4장 25절 20절 보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는 건데,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식은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죠. 즉 영혼이 즐겁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무슨 문이 닫혀요? 천국문이 닫히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없을 때는 이건 강함이에요. 강함이라는 것은 뭐에 연합될 때 통과하는 거죠? 죽음에 연합돼. 무슨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지혜가 없으면 일단 시기를 분별 안 합니다. 시기를 분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형통 때는 낮춰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높인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 때는 낮추고 홍고 때는 하나님의 하신 높였는데 그걸 거꾸로 하는 게 시기를 안 쫓는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맞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끔 돼 있어. 내 속에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육체의 소유를 쫓게끔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소유를 쫓는다면 반드시 생각에 두고 어디에 기록해야 돼. 마음에, 그래야 쫓는 거야.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성경에 잠언 10장 18절에 멸망한다고 써요. 멸망.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 많은 민족이 살지만 망하는 민족도 있는데 멸망하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 역사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멸망은 안 했댔어요. 옛날에 바벨론, 아수르, 송나라, 청나라 망했죠. 없어졌어.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멸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남을 해하는 거거든. 징기스칸 해가지고, 아무튼 다른 사람 해해서 면적을, 국토를 확장했잖아. 멸망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세계면 어기는 게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이웃을 막 해야 하는 일을 많이 할수록 멸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웃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냥 망하지. 말을 안 들어도. 그래도 다시 또 승하지. 그래서, 야, 지혜는 또 누구를 상징하죠? 누구를? 고린도전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세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멸망합니다. 흔적도 없어지는데, 지혜는 어느 때 강하죠? 공고 때. 지혜가 능력 만든 때예요, 사실은. 지혜는. 이 지혜는 항상 뭐가 지나가야 돼요? 성교로 죽음의 연합이 지나가야 부활은. 잠깐 고난이 지나가야 영원한 영광이다. 고난은 우리 이번에 16강 했잖아. 다 진다고 그냥. 그 AI 그 슈퍼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해도 절대 이길 일이 없다고. 판정을 했다네. 뭐 그 인공지능에다가 각 선수 뭐 체력 뭐 심박동 막 아무튼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고 성격 쓴소리 나쁜 소리 그런 것도 다 집어넣는데 그러면 판단을 한다는 거야. 그러더니 기어코 진다. 지는 수수가 마이너스 2000% 돼. 아니 그냥 지는 것도 재수가 없는데 2000%를 짓는다는 말이야. 그렇게 나왔대. 근데 이겼잖아. 그 AI를 때려 부시지는 않았어도 신뢰가 안 되는구나. 아주 기대를 했다는 거야. AI가 그 인공지능이 진짜 모든 장보해갖고 이거 측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마이너스 2000%로 진다네. 얼마나 열불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계도 무시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겼잖아. 이게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사람의 능과 힘으로 아니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능력 아닙니까? 그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가 구원을 이기는 한 능력. 그러니까 없는 자가 나타나? 오명하지 않다나? 아무튼 십자가의 도가 특히 지혜는 공고 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공고 때 다 뺏기니까 멸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명철. 그 잠언 3장 18절에 지식은 해양과 이슬이고 지혜는 땅이고 명철은 하늘이죠. 명철이 없으면 또 망한데. 왜? 보물을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항상 땅. 하늘에 보물이 없어. 무슨 교회 이기는 자죠?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마음이 땅에 있으면 땅에는 항상 뭐가 깨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언젠가를 뺏기는 거예요. 썩어질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고 명철이 없으면 망하는데 지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영원히 즐겁고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영원히 즐겁고 지혜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명철은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마음이 어디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이 있고.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는 3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왜 늦게 나왔냐고? 늦게 나올 만도 해. 왜? 나 11시 맞춰서 10시구나. 10시 맞춰줬더니 그때서 영감이 왔어. 영의 감, 옆집 할아버지가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만든 거예요. 아니 일부에 때 좀 늦으면 어때? 이거 세계에서 처음 나온 거야. 나만 흥분했나? 성경에 혀를 길들 사람이 지구촌에 없대요. 그러면 누가 길들여? 예수님이. 스가랴 4장절에 사람의 힘과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길들일 수 없는데 누구는 길들인다? 주님이 길들이시지. 근데 주님이 뭘 받아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재 나온 거예요. 이거 아무나 안 주는 건데 또 이렇게. 진짜 이걸 이제 써봐요. 그러면 손이 부은 자는 부지런 자는
근데 손이 부지런한 거, 물론 일할 때도 손이 많이 가지만, 묵시하는데 손을 써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 뇌가 24개 방이 있는데, 6개를 차지하는 게 손이잖아요. 손가락도 하나야. 그래서 손위를 글씨를 쓰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오늘은 그동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무식기별을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더 이상 나올 게 뭐 있나 했더니 이렇게 나왔잖아. 혀 길들이기 오늘 1번이요. 내년부터는 52주간 혈 길들이기만 합시다. 왜 적극적이지가 않지? 아니, 말에 실수 없으면 온전하다는데.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 데는 지식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래 영혼이 즐겁고, 지혜의 내용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명철이 들어가니까 영혼이 보죠. 그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는 말이 이렇게 연습해야 돼. 옛날에는 뭐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리만 하면 안 받은 사람이 열불날까? 누구는 은혜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나? 근데 은혜 주시면 무슨 직책을 감당하사? 1번. 섬기라고 주셨구나. 어떤 사람이 자기는 섬긴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먼저 받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면 섬기라고 화목직책으로. 그리고 내가 화목직책으로 섬길 생각을 안 했는데 괴롭게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안 주시는구나. 언젠가나 주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화목의 직책으로 하늘에 뭘 쌓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권이 비록 3장 20중 하늘이니까 매일마다 7개의 기업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받았으면 낮추라고 주시고 섬기라고 했고 우리 자식 새끼 먹이 살리고 누구 거기까지만 생각했는데 하늘은 생각을 안 했잖아. 나 시민권이. 그래서 말 한마디에 몇 가지 태도가 아주 안 좋으니까 빨리 끝나도록 해야 돼. 몇 가지 지식, 제사장 직분, 지혜, 선지자와 그게 있으니까 거듭 말씀드린 어떤 사람은 그냥 받기만 생각했는데 남에게 베풀 생각은 안 했어요. 직책을 생각 안 했지. 그걸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깨우치고 괴롭게해서 깨닫게 한다는데 깨달으면 뭐하라고 또 연단 받습니까? 원래 교육은 욥기 35장 10절 11절에 뭐하러 시키는 거죠? 짐승보다 더 강하게 시키는 것은 공중 쇠보다 지혜 주시려고 하는 거고, 지혜는 왜 주시는 거죠? 밤중에 노래 불러. 환난 날에 노래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뭐하도록? 기뻐하도록. 그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할 때 세 가지 요소가 딱 들어갈 때 누가 듣는 사람이 그냥 받기만 할 줄 알았지, 문제 해결만 받을 줄지 남에게 베풀 생각 안 했는데 그 말 속에 지혜가 있잖아. 또 그냥 충성할 줄만 알았지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은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 말 속에 명철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혼이 어때요? 즐겁고 사랑하고 보존되잖아. 그게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항상 지식을 말했으니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거고, 지혜를 말했으니 공고 때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멍에가 씻고 갈병 보고, 그다음에 명철을 말했으니 마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고. 그러면 히브리서 1장 8절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사 내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그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은 고린도후서 1장 2절에 성령의 보증이에요. 성령의 증거인데 권능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슨 열매를 말할 때? 입술의 열매를 말할 때 기름 부음이 오는데 몇 가지가 다 들어가면? 3가지. 한마디로 말 한마디를 할 때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해서 입술의 열매에 몇 가지 내용이 들어가면 3가지 내용은 그게 온전한 입술의 열매 때 성경의 이사야 50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약속대로 지으신 여호와 해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가 그 다음부터 용서도 잘 되고 헤아림도 잘 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9절에 긍휼도 막 나오고 기름 부음이니까.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니까 법성치도 하는 거고, 그다음 화평케 하니까 누가 추억 들어요? 천사가. 그래서 의를 쫓아야지 갚으시니까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막 심은 대로 받는 거고,
또 헤아림을 심으면 도로받고 도받고 풍성해지는 거고, 섬기면 보물이 막 쌓이고, 7교회, 에베소교회, 생명과 즉 실상, 겨자씨, 서만학교회, 생명과 실상, 집중. 집중이라는 것은 환난 때 즐거워하는 집중이에요. 그 다음에 공화국교회, 감춘 보아. 그 사람 섬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도 미련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감춘 보아는 다 내키고, 값진 진주는 눕고, 다 내 거지. 그래서 풍성해지는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풍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을 주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의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영혼을 사랑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철로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항상 풍성하고 보물 쏟는 착한 일로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